에레미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진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볼 때에 에레미야서에는 죄에 대한 고백과 또 죄에 대한 고발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에도 보면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노른자같이 그리고 빵에 있는 그 가운데 맛있는 부분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을 지나고 19절을 보면 다시 또 죄악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와 비슷합니다. 첫 부분에 죄를 막 딱딱한 죄를 다루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딱딱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구조가 3장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에레미야서가 아무리 힘들고 슬픈 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언제까지 품고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이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진노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화가 난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수백 년, 그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짓는 죄를 보고도 하나님 또 참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고 그러시다가 결국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 기억하시죠? 가장 심각한 죄가 뭔가? 나 죄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나 죄 진 거 없는데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게 제일 심각한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무리 징계를 해도 깨달음이 없고 아무리 징계를 해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래도 징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봤더니 11절의 말씀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바꿔 얘기하면 먼저 100년 전에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래도 낫다고 하는 요시야 왕 때 개혁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만일 객관적인 눈으로 그냥 인간적인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와,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있구나. 와, 신앙이 나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막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막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기를 너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 그거 다 가짜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느냐? 제가 그 몇 가지, 한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왜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북왕국보다도 더 악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교만했습니다. 왜 교만했느냐?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다. 성전이 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 있다. 정식 루트를 가지고 있다. 계통이 우리는 정식이다. 이스라엘은 그건 우상만 섬겼던 나라 아니냐. 단에도 그리고 베델에도 금송아지 세워놓고 금송아지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완전히 이교도가 똑같은 가짜다. 우리를 봐라.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제대로 잘 절기를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백성 아니냐. 그들은 자기들이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정통이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너 정통이면은 너 정통대로 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10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바꿔 얘기하면 그들의 행위는 거짓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악보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죄악은 교만한 데다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회개가 가짜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5절도 한번 봅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용하여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만일 자기의 원하는 방식을 고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주신 많은 축복과 많은 선지자와 그리고 좋은 왕들도 매번 있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은 대단히 표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뭐라고 촉구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네가 할 일은 이거 하나다. 많은 일로 나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나를 기쁘게 해준다는 그러한 제사 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네가 행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 그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참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방식대로 사랑한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할 거다. 아니, 좋아해야 된다. 심지어는. 그리고는 막 사랑하는 거.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라 강요죠.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걸 알려줬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다윗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 통회하는 심령이다. 오늘 여기서도 너희가 오직 할 일이 있다. 그 네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이것만 좀 제대로 하고 나에게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이 자복함이 없이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자복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애통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그게 뭘까? 진짜 자복이 뭘까? 거기에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 그것 생각해라. 직면해라. 내가 지금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 또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죄가 있다. 그러면 너 죄가 있다면 너 그것에 대하여 좀 생각하고 고민해봐라. 우리가 자복한다는 것은, 자복이란 이 넓은 테두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첫째는 고민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고민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직면을 해보는 것이고, 직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죄나 자기의 잘못된 것 직면하기 참 어려워합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은 고통스러우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약한 거니까, 수치스러운 거니까. 세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의진하지만 또 그걸 통하여서 애통하고 그 다음에 삶이 바뀌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이게 자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패키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패키지가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지 않냐고 사람들은 따로따로 합니다. 생각으로만 회개하고, 혹은 가볍게 회개하고, 혹은 내가 죄인이라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려해서 네가 고민해보고 네 죄에 대하여 직면하고
그리고 네 마음이 내 앞에서 정말 아파하고, 그리고 그걸 네가 고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진짜 자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이 한 서너 가지, 이 자복이라는, 회개라는 이 서너 가지의 내용이 어떨 때는 제가 많이 빠져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 둘씩 제가 생각한 온전한 회개가 뭔가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 이거 부족했구나. 너 이거 안 했구나. 너 이거 없었구나. 너 이런 거 안 되었구나.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고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가정생활하는 과정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 과정 가운데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게 회개구나. 제 삶에서 제가 터득한, 그냥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었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되었던, 그게 정말 되어지는 것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제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직면하려고 그래도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행동을 고치려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놀라운 메시지가 16절, 17절에 보면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언약궤를 왜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겠느냐? 언약궤는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사람들이 안심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만 진짜 지성소라고 생각했고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는 이런 상징적인 거 없어도 괜찮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리고 진짜 삶의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가 맺혀지고 향기가 나도록 내가 돕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미래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으면 이런 삶이라는 뜻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다른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영광스럽고 충분히 풍성하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모든 것들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삶에게? 스스로 주님 앞에 와서 자복하는 삶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렇게 찾고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사왕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사왕이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맨 마지막에 교만해서 하나님
받질 않았습니다.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심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전심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심 그러면 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막 뭘 하는 거냐? 네,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약간 핀트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전심이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전심이 아닌 때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전심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못 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심으로 못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못 살고 있다고 제가 마음이 갈라져 있고 마음이 흩어져 있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사는데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좀 모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래 전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해야 전심으로 드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전심으로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주님 전심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게 전심으로 모아져서 주님을 향하여 올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전심으로 드려지는 귀한 제사가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분주하고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로 분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내 생각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흩어진 마음, 세상이나 내 자신이나 잘못된 것이나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흩어진 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금 모아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전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 가운데 깨닫게 주신 은혜도 너무 귀하고 너무 커서 그 귀한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